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령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22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를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부재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부재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과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복음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내용들, 함께 후원하는 내용이나 또 기도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막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로마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실제 로마가 영향력이 컸었고 또 길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정복을 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만들어서 전체 성을 쌓았다면 중국은 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도 거기에 다 사람들이 가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길로 모든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내고 공급하고 문화적인 확장들을 해나갈 때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 별 의미가 와닿지 않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이런 길이, 이렇게 넓은 길이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말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곳에 가서 그곳에 영향력도 미치고 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연결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할 곳이 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많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그렇게 넓은 지역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여서 낯설은 데는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던 지역 자체가 본인이 태어난 쪽이 많아요. 그렇죠? 본인이 태어나서 그 가까운 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은 터키까지 이 지역들이 자기가 그래도 익숙한 지역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가서 그리스,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지역까지, 그 이탈리아까지는 안 갔고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이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갈 때마다 늘 낯설죠. 힘들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부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나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이 지역에서는 전할 만큼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생각하면은 스페인은 땅끝이에요. 땅끝. 그렇죠? 뭐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의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로만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스페인이 맨 마지막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에 가고 싶다,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증가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재밌어합니다. 스페인을 갔었을까 못 갔었을까 잘 몰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 갔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기록상으로 스페인을 갔는가 안 갔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서 편지 쓴 내용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은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 낯선 지역이지만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대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함께 후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용으로 스페인에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고 걸어가도 마찬가지고 후원의 비용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 스페인에 갈 때는 로마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람들이 빚을 갚는 이야기가 한번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의 빛,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 이게 나름대로는 사랑의 빛이에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는 평생토록 나한테 뭐 로얄티를 지불해,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전하고 전한 사람은 내가 믿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땅하게 여기고 네가 교회 나가라 해서 내가 나가줘, 이렇게 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있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구나. 그럼 나는 무언가를 해야지. 근데 그 사람한테 갚을 일이 아니라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야기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금식으로 말하면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그리스 이 두 군의 지역에서 헌금을 거둔 겁니다. 그분들에게 헌금을 거뒀어요. 왜 헌금을 거뒀는가? 다른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역할들을 함께 모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고린도 서신에서도 이 말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당신들도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빚을 갚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27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뭔 빚을 졌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한 거 맞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실제 복음의 증거는 예루살렘에서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혹은 사도들에게 배운 또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경험한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을 신령한 복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봉사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의 원리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대체 이렇게 자꾸 도우라고 해. 우리가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돕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약해 있을 때 돕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했죠. 그래서 두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주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다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많이 했지, 남들에 비하면 내가 10배는 더 한 것 같아, 이렇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는 지금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 혹은 내가 여기에 익숙하니까 난 여기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낯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한다면, 또 복음만이 아니라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일을 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 일도 마땅히 감당하는 게 맞다.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낯서는 걸 힘들어해요. 그렇죠? 익숙한 걸 좋아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등을 밀으실 때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 있게 하시죠. 낯선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낯선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밀으실 때 안 가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안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알아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그 사람들과도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스페인 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돕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그런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스페인으로 갈 텐데 이런 일들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요,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어제 이제 교회에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의 단체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텐데 뭐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는 새벽 예배를 어떤 분들이 들으시는지를 저희들이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또 이제 뭐 부득이하게 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뭐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겠다. 전체 돌리는 것도 좋지만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벽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들은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원래 나누는 가운데서 은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10가지의 공동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주 보세요. 오늘도 기도 끝나거든, 설교 끝나거든 바로 그 내용부터 보세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고 또 잘 안 떠오르시면 10가지 기도 내용을 읽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기도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로 하다 보면은 그냥 본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또 실시간인 것처럼 생각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바로 꼭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다가 나온 것인데 기도를 부탁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했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 부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부탁하면 막 소문 다 내가지고 신뢰관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고 나다 보면은 이런 문제도 익숙해지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한다는 것은 함께 공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위에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 부탁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이 뒤에 3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탁을 할 때 뭘 가지고 부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역을 힘입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서 구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헉헉 소리만 나오고 있을 때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1절 말씀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런 내용도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모든 부분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의 도시락을 봉사를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뭐 여기에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봉사를 할 때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혹시라도 이런 일들을 좋은 뜻으로 했는데 어떤 받는 사람 입장 속에서 내가 뭐 구제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은혜롭지 않게 풀려나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받는 사람이 왜 그래?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받는 사람들이 이걸 먹고 건강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뭐 걱정하는 줄 아세요?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봉변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미 사도행전 20장 부근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사람들도 실제 있었어요. 도로 갔는데 도로 간 건 도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유대교 입장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직접 가서 부딪히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자세예요. 부딪힐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해. 그게 아니라 부딪힐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가져갔어요. 근데 구제금을 가져갔는데 뭐 잘 쓰여지고 의미 있게 쓰여져서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도 가끔 겪습니다만은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상대방들이 좀 도도하게 군다든가 좀 기분 나쁘게 군다든가 하면은 나누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견뎌야 될 문제고 또 기도할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혜자 입장 속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동참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기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 이 일을 위해서는 마땅히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이 오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내용.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봉변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해 줄 때 그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돌아와서 그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소식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못 나눌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도 카톡방에다 다 올려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 내용들 중에서 좀 힘들고 좀 복잡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불안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안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불안한 내용을 해서 오늘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기도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랑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벽에 있을 은혜 방 카톡방에서 함께 나눠야 될 내용으로도 함께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크게 두 가지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 있는 곳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낯선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곳에서 결별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한 가지는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면
우리도 기도를 요청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도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형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도 자꾸 안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곳에 너무 편해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낯설은 땅, 내가 어쩔 수 없는 땅, 밀려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땅,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는 곳,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도 부탁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무척 큽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낯선 곳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크게 유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방향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코로나 저지를 위해서 힘쓰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더 많이 느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 가운데 주신 은혜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주께서 도우시는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칭된 목사님들, DPA 목사님들, 우리에게 협력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어제 수술한 식구 기억하여 주시고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식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회복하는 소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회복하고 있는 식구들,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지금도 통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통증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치기 쉽지 않은 질병이라 마음에 걱정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못 고칠 병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도 좋아지게 하시고 완벽하게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부모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또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되 마음의 평화가 넘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한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뜻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불편해서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뜻을 모아서 하나 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함으로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복음을 감당할지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는 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한다든가 또 모든 문제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비록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일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